본문은 여호사과 아밧이 아합이 아람에게서 요단 동편의 길랏 라못을 이제 탈환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발단은 사실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 가문과 이제 혼인함으로써 인적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정략 결혼인 것인데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북왕국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은 그때 아마도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정적인 판단을 했을 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너무 바빠서 너무 급한 일이 많아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바쁠수록 급한 일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일에 정작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함 없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여호사밧의 경우처럼 위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에든지 먼저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한 지 2년 후에 여호사밧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고 아합은 그에게 함께 길랏 라못을 치자고 권합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아람에게 빼앗긴 곳인데 그 땅을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해서 탈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흔쾌히 응하게 되고 그래서 남북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청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길 청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400명이 일제히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 즉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무언가 좀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있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아합은 마지못해서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미가야는 아합에 대해서 좋은 일로 예언한 적이 없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아합은 마지못해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대한 충성을 경쟁하듯이 서로 좋은 말로 예언을 하죠. 자, 그렇게 아첨과 거짓 예언이 난무하는 동안 미가야가 도착하고 미가야는 아합에게 그를 데리러 갔던 내시의 말대로 다른 선지자와 같이 좋은 말로 일단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미가야의 의도는 아합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이 전쟁에 나가 죽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아합은 이런 미가의 말이 의심쩍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고 미가야는 자신이 보니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이 전쟁을 수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천상에 있었던 회의의 형태로 아합에게 이제 전하는데 그 내용은
악인의 의도와 악한 영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도 한번 봤지만 악인의 의도와 그런 악한 영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천상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로 그렇게 전한 겁니다. 미가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예언을 전하면서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경멸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가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아합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듣고 악한 행위를 돌이킨다면 그는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최소한의 떡을 주며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가둬놓으라 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지만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예언이 찜찜했는지 일반 병상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람 왕은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목표로 해서 싸우라고 명하죠. 그런 가운데 아람 군사들은 왕의 복장을 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급하게 자신은 아합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비록 아합과의 동맹은 여호사밧의 실수지만 그럼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한 아합에게 어디선가 활이 날아옵니다. 아람 병사가 그가 왕인지 모르고 무심코 쏜 활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아합은 죽고 맙니다. 아람 병사로서는 그가 아합인지 모르고 쏜 무심코, 이게 무심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심코 쏜 것이지만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아합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신의 악행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아합이 불러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이 400명은. 언뜻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서 죽임을 명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를 갈멜산에 오게 했지만 정작 온 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은 이세벨이 따로 빼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들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불러 모은 이 400명가량의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합에게 고용된 자들이고 그런 가족이 아합에게 좋은 말로 아첨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이럴 때면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지경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거짓 예언으로 축복하며 일석을 챙기는 타락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의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은 정말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학살까지 했던 아합 앞에서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망자의 처지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귀감이 됩니다. 어느 시대든 권력자나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꾼들이 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13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녕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말하겠다는 참 선지자의 결기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주의 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좋게 하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 홍수 때처럼 여기저기 말씀이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불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길 원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 역시 어떠해야 될까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궁일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